어찌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은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됨이니 어찐 까닭이냐.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또한 아인 중생 수자에 착하며 만약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또한 아인 중생 수자에 착함이니라. 이러한 연고로 응당 법도 취하지 아니하며 응당 비법도 취하지 아니함이니 이러한 뜻을 쓰는 고로 열애가 항상 설하되 너등 비구가 내가 설한 법을 뗏목에 비유하는 것과 같이 알으라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림이거든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 니리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의면은 무량복덕을 얻고 그 무량복덕 얻는 이유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량복덕을 얻는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또한 비법상도 없음이니 어찌 쓴 연고뇨.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곧 아인 중생상을 착함이 됨이니 무슨 까닭인고.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에 착함이 되고 만약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에 착함이 된다. 그래서 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복이 되고 또 이제 양족존을 얻는다. 이제 요거를 디벼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 응당 법도 취하지 아니하며 비법도 취하지 아니함이니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는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에서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얻는데 왜 얻는가 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에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반대죠. 아까는 여있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 했는데 무슨 까닭이냐. 그 여인 것이 복이 된다 했으니까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이 되고 또 그 집착한 것이 또 이제 법상을 취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이제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이 되고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상이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복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여의면은 복이 되고 양족존을 성취한다. 이 소리지. 거기에 육조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 삼상을 취하면은 앞에 이제 상을 취하고 다음에는 법상을 취하고 그 다음에 비법상을 취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삼상을 취하면은 아울러 사견에 착함이니 다 이 미한 사람이다.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고로 수행인이 열의 32상을 애착하지 말며 이거는 상을 취하는 거죠. 또 내가 반야바라밀법을 알았다고 말하지 말며 그건 법상에 취하는 거죠. 또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지 아니해도 성부를 얻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그거는 비법상에 착하는 거죠. 법상이 아닌 거에 착하는. 그래서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지 아니해도 성부를 얻는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 법도 취하지 말며 응당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지니 법을 취하는 것은 자못 법이 곧 비법이 아님을 알지 못함을 말미암으며
비법을 취하는 것은 자못 비법이 곧 법임을 알지 못함을 말미암음이니 일진법계에 시도 옳은 것도 없고 그름도 없음이니라. 이 없는 것도 또한 없음이니 소위로 이루사되 어찌 저 일법 가운데에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으리요 하시니 설사 혹 이 법을 분별하더라도 하나를 잡으며 하나를 놓음이라. 무슨 요달할 기약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앞에 상을 32상으로 받고 또 이제 법상을 이제 반야바라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다 하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을 이제 법상으로 받고 또 이제 법상이 없는 것을 또 이제 없다고 보는 그것도 이제 또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 없이 이제 성불도 얻을 수 있다고 또 말하는 그것도 이제 잘못됐다. 이러한 연고로 응당 법도 취하지 말고 법이 아니라는 것도 취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법을 취하는 것은 법이 아닌가 하고 둘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함을 말미암으니까 법을 이제 취하는 거고 또 이 비법을 취하는 거는 또 이 비법이 법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제 법을 배척하고 비법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법상도 법하고 둘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을 말미암으니 일진법계에 이제 이 양변 옳고 그런 것도 없음이니라. 그 없는 것도 또한 없음이니 소위로 이르되 저 일법상에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으리요 하시니 서로 혹 이 법을 분별을 잘 하더라도 법과 법 아닌 것이 이제 하나라고 우리가 알면은 진짜 이제 분별을 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이제 법을 잘 분별하더라도 법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법을 놓치게 되고 법을 잡게 되면은 법 아닌 것을 이제 놓치게 되니까 이제 법에 집착했다가 또 법 아닌데 집착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제 무슨 요달할 기약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과 비법을 하나로 봐라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야부 스님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로 보라 소리를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금을 금으로서 바꿀 수 없고 다 같은 금이니까 법과 비법이 하나니까 금으로서 금을 바꿀 수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수 없다. 다 같은 물이니까 비법과 법이 하나다 이 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하기를 자못 한 가지 금이여니 어찌 능히 바꾸는 것과 바뀌는 바를 구별하며 자못 한 가지 물이니 능히 씻는 것과 씻겨지는 것을 구별하리요. 이러한 즉 법이 곧 한맛이여늘 견해는 두 치가 있으니 두 치가 서로 없어져야 한맛이 바야흐로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법과 비법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인데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은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나무를 얻어가지고 가지를 잡은 것은 좋기 기이한 것이 아니다. 나무를 얻어가지고 가지를 잡고 있는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기이한 것인가? 기이한 것은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기이한 겁니다. 사실은. 절벽에서 손을 놓아야서 장부가 된다. 이 장부가 기이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절벽에서 손을
나무에 매달린 손을 탁 놔버려야 이제 장부가 되면서 법과 비법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제 비법을 얻으면은 법을 놓치고, 법을 얻으면은 비법을 놓치가지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무가 둘이 아니고, 시비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이제 진리와 세속이 둘이 아닌 것을 알려면은 그 절벽에 매달린 그 나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탁 놔버려야 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이게 백척간두 진. 백척간두 진일보 하면은 이 세상이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다 진리라. 다 진리가 돼버려요. 똥도 진리가 되고 금도 진리가 되고 다 진리가 돼요. 다 평등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법과 법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장부하니라. 물도 차고 밤도 차서 고기를 찾기가 어려우니 빈 배에 머물러서 달만 싣고 돌아오더라. 이제 고기가 물도 차고 밤도 찾고 고기도 이제 찾기 어려운 건 뭘 얘기하고? 손 놓은 거 아닙니까? 손 놓은 거예요, 손 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빈 배에 머물러서 달만 싣고 돌아오더라. 참 이 멋진 시인데요. 예. 그럼 빈 배에 머물러서 달만 싣고 오는 건 또 뭐예요? 앞에는 물이 차고 밤도 차가 고기도 찾기 어렵다 하는 거는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빈 배에 머물러서 달만 싣고 오더라. 한 마음에 두는 것을 얻는 것. 이거는 이제 가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는 기특함이 아님이니라. 한 곳도 또한 없어야사 이 장분이 이 속에 이르러서 범정에 다 벗어나고 성애도 또한 없어지니 뭐 성인이다 범부다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 다만 사사로움이 없는 비춤을 가져가지고 도리어 시비하는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이제 손을 못 놨을 때는 그놈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는데 이제 손을 놓고 사사로움이 없이 톡 비추는 걸 가져가지고 이 시비하는 사바세계에 돌아오니까 세속이 출세가 아니고 출세간이 세속이고 둘이 아니더라. 도리어 시비하는 장소에 돌아옵니라다. 그럼 시비하는 장소에 돌아오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시비가 끊겨버려요. 둘이 아니다. 법과 비법이 둘이 아니다. 이러한 뜻을 쓰는 고로 열애가 항상 설하되 너등 비구가 내가 설하는 법을 뗏목에 비유한 것과 같이 알으라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림이여등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냐. 법 아닌 것도 버리라.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응무소주. 거기에다가 하모스님이 서리를 하기를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자못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시니 방편을 의지해서 도에 들어간 즉 가하거니와 방편을 지켜가지고 버리지 못한 즉 불가하니 방편도 또한 응당 버리고 여임이온 이 여이는 것을 또한 어찌 둘 바리요. 그 버릴 것을 어찌게 두겠느냐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언덕에 건너갔는데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뗏목을 이제 짊어지고 댕겨야 되죠.
육조 스님은 이제 이 비법을 내하고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하셨더라고요. 육조 스님은 법자는 이 반야바라밀법이고 비법자는 생천 등 법이다. 좋은 일 하면 하늘에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그 비법으로 이제 육조 스님은 또 해석을 하셨어요. 생천 등 법이니 반야바라밀이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대해를 건너게 하나니 이미 건너감을 얻기를 다하고는 오히려 응당 주하지 아니하며든 하물며 하늘에 태어나는 등법을 즐겁게 착함을 얻을 것인가. 여기는 그냥 유무, 시비, 이제 비, 시 이렇게 이제 양변을 배대해서 보시면 더 좋았는데 육조 스님은 이제 이 생천 이걸 인과로 비법을 또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사대해를 이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건너갔으니까 건너간 사람은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자유자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하늘에 태어나고 뭐 좋은데 태어나고 하는 그런 비법은 뭐 더 말할 거 있느냐 그런 것도 내버리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물이 이제 물이 이루니 도착하니까 개울을 이루미로다. 물이 여러 곳에서 모이니까 개울을 이루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뜻이 있는 거죠. 이 개울을 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냐.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진에 직하고 속에 직하시니 속에 직한 거로 해탈이 곧 문자니라. 부처님 이 진리가 세속 이제 여기에 직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한 그 해탈은 문자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임문자라 하니까 자꾸 이제 글을 보지 말아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 분상에서 보면은 해탈이나 문자나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49년을 동설서설 하시고 그 탈자가 설자로 그 오자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동설서설 하시고 진에 직한 거로 부처님이 49년 동안 방편으로 이제 우리한테 부처대라고 동설서설 하신 그것이 이제 진에 직해 있는 까닭으로 그 설한 문자가 곧 또 해탈이라. 우리가 깨달아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그 동설서설하는 그 자체 말이 해탈이래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방편이고 가르친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그것을 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깨달음 분상에서는 보면은 공부해라, 부처대라, 뭐 참선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진에 직한즉 문자가 동설서설한 그 문자가 곧 해탈이라. 300여해에 일찍이 한자도 설하지 아니하시니 문자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활에서 이제 살자리에 가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활자리에서 이 얘기한 거라면은 요 300여해에 일자도 설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또 살자리에 가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도 설하지 아니했다 하시니 만약 문자에 착하면은 판은 보고 근원을 보지 못하며 한자도 설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자로 설했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파는 뭐 활로 봐도 되겠죠. 활을 본 것이고 살에 미한 것이고 만약 문자를 버린다고 하면은 그 살자리를 봤는데 활자리에 또 미한 것이니 근원과 팔을 갖추 미하지 아니하여서 바야흐로 법성해에 들어감이니라. 이미 법성해에 들어가서는 무념지가 현전하니
무념지가 현전함이여 향하는 바에 걸리지 아니해서 촉처 부딪히는 곳마다 다 통하리라. 걸리지 아니하고 통한다. 종일토록 망망하며 종일토록 아주 바빠요. 이것저것 하니라고 막 정신없이 이제 망망하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종일토록 그렇게 했는데 저 일에는 방해롭지 아니하다. 저 일은 도대체 뭐예요? 종일 동안 바쁘게 설쳤는데 정말 무심하게 이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종일토록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은 되게 바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근데 도인은 이제 무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몸띠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일 저 일 많이 했는데 그 일에는 아무 방해롭지 아니해. 그 일이 어디요? 해탈도 구하지 아니하고 청당도 즐기지 아니함이로다. 다만 능히 일념이 무념에 돌아가면은 높이 비로 정상을 밟아가지고 행함이니라. 비로 정상이 뭡니까? 비로 정상은 이제 법신 자리거든요.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신 자리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양변을 여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만 일념이 무념에 돌아가면은 그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이제 행함이니라. 무념지가 나투니 이변저변의 타성일편이라. 이변저변이 하나가 된다면, 타성일편 하나가 되미니 속박되고 해탈된 것이 둘이 없음이요 오르고 또 잠기는 것이 하나라. 이미 정인을 얻어서 다만 인착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이제 머물고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높이 비로의 이마를 밟아가지고 스스로 참된 쾌활함을 이루리라. 쾌활은 뭔가 하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거, 활발발 하는 것을 쾌활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한다. 종경 스님이 이제 이 뗏목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설을 붙이는가 하면은, 인이 성하고 가가 성함이요 신심이 밝으면은 의심이 없음이요 또 사람도 공하고 법도 공함이요 진성이 본래 평등함이로다. 사람은 주관, 법은 객관,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함이요 진성이 그 공한, 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한 그 진성자리가 본래 평등함이로다. 바로 넉넉히 명상도 쌍으로 끊기고 또 취하고 버리는 것도 쌍으로 없더라도 정요로이 또 오히려 뗏목에 있나니라. 주관과 객관이 공해가지고 그 진성자리가 본래 평등하고, 또 넉넉히 그 자리는 명상이 쌍으로 끊기고, 또 취하고 버리는 것도 쌍으로 또 없어진 그 자리가 또 오히려 뗏목이다. 그 자리가 어떻게 또 버린 자리가 뗏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뗏목이니 이 하는 거는 악하고 하라는 거는 같습니다. 이 하고는 또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이미 생사해를 넘었으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사람을 건너는 배를 찾으리요. 근데 이제 명상이 끊어지고 치사가 없어진 그 자리도 오히려 뗏목이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깊이, 명상이 끊어지고 치사가 끊긴 자리, 그것도 오히려 뗏목이다. 아직 뗏목을 못 벗어났다. 그래서 이
하고는 이제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 초월하니 어찌 이제 다시 사람을 건너는 배를 찾으리요. 성건이 성숙하니 믿음이 의심이 없으니, 성건이 아주 성숙한 사람의 그 믿음은 의심이 없으니 상을 취하고 현을 구하면은 전전히 배치함이니라. 도로 어긋나 버린단 말이에요. 일념이 몰록 공급 밖을 초월하면은 원래 노호지를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이 노호지는 허락을 하되 노호회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문말입니다. 노호지는 허락해도 노호회, 지 대신에 알해자입니다. 알해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이 달 입장에서 이제 그 진리를 나타낸 말인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에서 그 선학하는 그 교수들은 일본 사람들 그 책 보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노지는 허락한다는 말은 깨달은 지혜는 허락하되 노호해 알해자는 아르마리 해자이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손가락에서 자꾸 달을 손가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달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서 허락하는 지는 살활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 노호해는 살활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살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일념의 몰록 공급 밖을 초월하면은 원래 노호지도 허락하지 않는다. 노호지도 허락하지. 여기는 노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급 밖에 초월한 거기에서 나오는 노호지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그래서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토망금인, 망을 뜯고 난 금고기 하니까 금고기는 견성한 사람이고 망은 이제 번뇌망이다. 이제 그 손가락으로는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달에서 저 언덕에서 그럼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럼 망은 살활에서 뭘 얘기하고 뜯고 나온 금고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거 뭡니까? 그 뜬구름 잡는 소리다, 허황한 소리다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이제 방패는 말로 확 바꿔버리고, 진리의 말을 허황하다 하고 뜬구름 잡는 기다는 또 말로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앞으로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일체계고, 삼법인의 일체계고를 넣듯이 이제는 막 진리의 말은 싹 없어지고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해석을 다 해가지고 선을 완전히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 들을 기회도 없고, 몇만 문제 일이라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되고, 선에 대한 정견도 우리가 없어지고, 이제 목적과 수단도 구별 못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정말로 이제 큰 사상적으로 이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내 눈에는 보여요. 사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히려 차라리 남방불교 하는 게, 그래 되면 남방불교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남방불교가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세를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남방불교는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갔다 온 그 스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참 우리도 귀 기울이를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소승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공부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사회화를 하고 있대요. 그런 선센터가 여러 개랍니다, 거기는.